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가슴 떨리게 좋아요. 그리고 그 교회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미래를 너무 어렵고 어둡고 힘들게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제처럼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의할 때 이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바라십니까?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이런 교회를 바라긴 하지만 이런 교회가 있냐라고 물으면 다들 주저주저 하세요. 아니, 다음 세대 사역이 좋긴 하지만 필요는 할 텐데 그걸로 교회가 부흥할까? 라고 하는 반신반의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성민교회에 부임한 지는 8년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교회는요, 세워진 지 25년 된 전통교회, 모든 것이 일반적인 교회였습니다. 특별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첫 1년 동안을 설교하고 신방하고 소형 공부하는 데만 전념을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보고 당회 시간에 정책당회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좀 정체를 드러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정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분홍 목사님 아니십니까?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거 저희가 알고 모셨는데 목사님 한 1년 동안은 설교와 신방과 성경 공부만 하셨으니까 이미 저희와는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셔도 저희가 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5개년 계획, 다음 세대 부흥 5개년 계획을 들고 나와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실까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제가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년 안 걸렸습니다. 시도한 첫 해 우리 꿈꾸던 게 다 됐어요. 그래서 숫자만 커진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그 행복 지수가 너무 높아서 저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애들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애들 전교 1등입니다. 행복 지수가. 성적은 전교 1등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해봤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다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0분, 1시간 걸려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교회, 부모님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등록하는 교회, 아이 때문에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진해, 저희 경남 모든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리고 가장 핫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가능하다. 그 증거는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그냥 이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해보니까 이렇더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전 동신교회 잘 알잖아요. 동신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10배, 20배 더 잘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 표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주인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어른들이 주인공 다 하시고 아이들은 그냥 엑스트라, 아니면 애들은 조연 배우,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2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란 말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다음 세대니까 다음에 도와주자고 자꾸 그러신다고. 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주인공이고요. 지금 아이들은 가장 대우받고 사랑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냐면요, 저희 때만 해도요, 제가 73년생인데 70년대만 해도 한 해에 100만 명 태어났어요. 100만 명이면요 길거리에 치는 게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만 쳐도 따라왔어요. 삐에로가 북 치면 따라오는 게 100만 명 시대.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64만으로 훅 줄어버립니다. 이때부터 교육학교 위기로 나왔어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다가 2010년 들어가니까 47만 명 훅 줄어들더니 이게 2020년대 들어가니까 27만 명, 지금은요 20만 명이 안 돼요. 즉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길거리에 애들이 없어요.
학교가 줄고 있고 폐교되고 있고, 여러분 부산 시내에 시내 복판에 있는 학교가 지금 폐교되고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끼고 편하게 교회 학교를 하던 교회들이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지금 누구에게 전화가 오느냐? 저희 교회에 전화 옵니다. 옥 목사 심각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요즘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는데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던 목사님들이, 왜? 애들이 나오니까 교회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애들이 사라졌잖아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오고 문을 닫고, 문을 열었더니 또 안 와. 그러니까 이제서야 위기를 깨닫고 저한테 전화 오시고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솔루션을 묻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솔루션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다 합니다. 싹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발 한 가지라도 따라 하시라. 제발 바꿔라. 제발 몇 가지라도 바꿔라. 그래서 제발 이대로 해라. 그럼 된다. 왜? 해본 경험, 우리가 다 경험이 있으니까, 다 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제발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년 동안 4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이제는 몇 배의 관심이 필요해요? 적어도 4배. 그런데 많은 교회의 관심은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단적으로 어떻게 주인공을 만드는가? 아주 쉬운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이날은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본당에서 예배드린 날입니다. 애들은 지금 마음이 풀어져 있습니다. 왜? 앞에 있는 분홍 목사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머리 하나 꽂고 있으니까 더 만만해 보이죠? 자, 제가 전날 미키 옷을 입고 설교했는데, 제가 전날 누구에게 대해서, 어느 인물에 대해 설교했을까요? 모세죠, 모세. 자,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 설교할 때 아이들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회중입니까? 회중입니다. 얘기를 듣고 있죠. 수천 년 전 애굽 이야기를 듣고 있죠. 회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인공을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보시는 화면으로 왼쪽부터 볼게요. 어린 모세가 졸졸졸졸 나일강으로 떠오르면 그걸 누가 주서요? 바로의 딸이 줬죠. 그 옆에는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수천 년 전 애굽에 일어난 이야기, 우리랑 관계없는 이야기,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에 얼굴을 파요. 얼굴을 다 파서 탕 치면 떨어져요. 탕 치면 떨어져요. 그러면서 모세 얼굴에 어린 담비 얼굴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의 딸 얼굴에는 담비의 엄마입니다. 친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리암 자리에는 담비의 언니 가연이 얼굴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지금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애굽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가 되고,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큰 대형 그림은 이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쓰일까요? 온 교인들이 나와 사진 찍습니다. 포토월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모세가 돌격 앞으로 하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기도 역시 모세의 얼굴을 뻥 뚫어놨습니다. 탕 치면 떨어집니다. 거기에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 내밀면 다 같이 와 하고 웃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을까요? 지금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아이를 하나 잘 키우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간단한 장치 하나로 해서 아이들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이 자리에 다 나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 시대에 모세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분홍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길래 애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요. 제가 설교 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서 애들한테 마이크를 주면요, 애들은요 너무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의 노하우는 이겁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위 다음 세대 전문가 아닙니까? 왜 전문가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은 왜 전문가가 아니에요? 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건지,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물어봤으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처음 갔더니 저희 교회 학교 예배가 다 9시였어요 9시. 여러분, 9시에 나오려면요 적어도 8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집머리 애들이 7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머리 감아야 되고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전날 토요일날 유일하게 12시 1시까지 그 넷플릭스 보고 핸드폰 하다 잔 애들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 열심히 나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9시 너무 일러요. 목사님 11시에 모이면 안 돼요. 어른들은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것들이 10시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이라면, 지가 사람이라면 10시에 일어나 11시에 교회를 와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다 찾았어요. 잃은 양 다 찾고 교회마다 부서마다 부흥됐어요. 저희 그래서 이름 붙였어요. 유치부 대예배 11시.
어린이부 대예배 11시, 청소년부 대예배 11시, 청년부는 아예 1시로 미뤘어요. 왜? 청년들이 더 못 일어나니까 푹 자고 와서 예배해라. 그래서 저는요, 물어봐서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목사가 되었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지요, 정말 아이들이 입을 열 때마다 온 교인이 놀라고 교사들이 으쓱으쓱합니다. 네, 제일 좋은 건 어린아이입니다. 4살, 5살 이런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주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불안하시잖아요? 아니요, 불안할 거 없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펼치면요, 이 자리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너무너무 완벽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요, 무엇을 바꿀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뭘 고민했냐? 안 되는 거 빼고 다 바꾼다. 전부 다 바꾼다. 그래서 담임 목사 없어, 분홍 목사. 홍룡이 없어, 분홍 목사. 다 바꾸고 옷도 가운 벗고요. 그때부터 저는 요즘 6월부터 9월까지 반팔 티셔츠 입고 올라와서 설교합니다. 각 부서에 교사 티가 다 있거든요. 저희는 그 교사 티 입고 설교해요. 그러면서 그 부서를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인이 저와 함께 그 부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다 바꿨어요. 여러분 바꿨더니 어떻게 되느냐? 다음 세대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것과 함께 3, 40대가 같이 많아집니다. 부모 세대가 같이, 숫자가 같이 이 멀리서 차불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게 되고요, 재정이 늘게 되고요. 저희는 지금 매년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 올해 얼마인지 나중에 오세요. 말씀드릴게요. 예, 올해 저희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가요. 교인들이 자신감이 넘쳐요. 어디 가나 입이 근질근질하대. 왜? 성민교회 얘기하고 싶어서. 왜 안 물어봐? 나 어느 교회 다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성민교회 다녀. 하루 순간 오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분홍 목사님 그 교회 다닌단 말이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자신감이 하늘을 뚫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 매주 등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는 얘기 뭐냐면, 아이가 이 교회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 몇 주 전에 등록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고1짜리 딸이 다솔이에요. 다솔이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애들의 사진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이런 교회를 가야 돼. 왜? 그랬더니 애들 표정을 봐. 살아있잖아. 이런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좋겠어. 이런 아이들 키우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 교회 가야 돼, 아빠. 그리고는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다솔이네 집입니다. 예,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 한번 따라 읽을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가 똑같은 예산,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인력으로 올해에는 부흥할 거래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무슨 수로요? 네, 그러니까 세미나 한두 번 열고는 그걸로 다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급 노하우 18가지 오늘 공개할 텐데요. 18가지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시는데, 그 중에는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엄마로서, 교사로서, 아빠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반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반 담임으로서, 세 번째는 우리 학년이, 네 번째는 우리 부서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섯 번째는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체크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 하나하나를 한번 바꿔 나가 보시면 반드시 2024년 동신교회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 자신 있어요. 왜? 해봤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 표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600명 가량 되고 애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불러줄까요? 바로 본당 앞에 이게 있어요. 본당 앞에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록한,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록한 표가 저희 본당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 어디 있냐? 부서에 붙어 있어요. 그럼 소용없어요. 본당 앞에 있어야 돼요. 본당 앞이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보통 거기가 역사가 중요한 교회는 교회 사진, 선교하는 교회는 세계선교 지도 붙어 있고요. 출석이 중요한 교회는 주보꽂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름 불러주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아니라 원준아라고 불러주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처음 아이를 부르고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저희 좀 긴데, 얘야 너 참 예쁘다, 얘 정말 멋지다, 참 귀하다, 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해.
혹시 배고프니? 뭐 사줄까? 뭐 먹을래? 여기까지거든요. 예, 조금 길죠. 근데 요걸 저희 교회는 다 해요. 저희 교인들은 애를 만나서 이름 불러줘요. 민서야 불러주고, 너 너무 예쁘다, 너무 귀하다, 너무 착하다, 네가 있어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너 혹시 배고프니? 뭐 사줄까? 뭐 먹을래? 여기까지 전 교인이 해요. 여러분, 이거를 애들 입장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들으면요 간지러워 미칩니다. 막 닭 뛰어 날아갑니다. 닭살이 막 돋아요. 그런데 3번 듣잖아요. 이게 뭐지? 어른들이 안 하던 걸 하네? 10번 듣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돈가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희한해요. 10번 들으면 진심이 다가와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른들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때부터 입을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1년 내내 사주는 돈은 몇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만 원 안 드는 돈으로 잡을 수 있는 영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몇만 원 안 써요. 저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저도. 여러분 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하다. 네가 있어서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혹시 배고프니? 뭐 사줄까? 뭐 먹을래? 여기까지거든요. 딱 요만큼인데 요거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애들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다르고요. 이제부터는 완전 빚 받으러 온 애들 같아요. 교회 오면서 어디서도 하지 못하는 그 자신감을 뿜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떠드는 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입니다. 예, 안 떠들면 아픈 겁니다. 애들은요 어딘가에서 스트레스를 발산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발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조용히 있으면요 그 아이들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고 어디선가에서 풀어야 돼요. 가정에 가서 풀든지 학교 가서 풀든지 불행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는 그걸 하고 있는데, 자, 이 다음 세대 표가요 처음에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매년 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부서별로 안 하고 아래부터 이렇게 아이들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 바로 교사표를 붙였습니다. 교사표, 이게 제 키보다 훨씬 크죠? 네, 이게 붙어 있는데 저희 교회 교사들의 얼굴과 이름을 1년 내내 현수막으로 게시합니다. 매년. 이걸 왜 하냐면 선생님들이 보시면 다 지하에서 숨겨진 데서 곰팡내 맡으면서 고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유일하게 선생님만 근속을 줍니다. 10년, 15년 근속을 왜 주는 줄 아세요? 도망갈까봐. 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도망쳐야죠. 이게 왜 고생을 해? 왜 사서 고생을 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년, 20년 근속을 주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자, 그런데 이분들을 현수막을 붙여서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게 저희 교회 표어거든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성민교회. 이게 표어였고 그 밑에 이제 선생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넣었는데, 이걸 붙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 교인이 매주 저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저렇게 하니까 항존지 투표를 했더니요, 한 명도 안 뽑히던 교사들이 줄줄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절반이 교사가 됐어요. 오죽하면 무슨 말이 나오냐? 성민교회에서 사람 대접받으려면 교사를 해라. 예,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너무너무 오래 이 직분이 안 되고 막 얼굴이 울상이 되어 있더래. 권쌤이 찾아와서 그랬대. 우리 아동부 오지 않을래? 그랬대요. 여러분, 희한한 교회죠. 교사가 되면 인정받는 교회, 교사가 되면 사랑받는 교회.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김건수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교회는 훈련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직접 12주를, 말씀 묵상 훈련학교 12주, 그 다음 기도 훈련학교 12주, 복음 훈련학교 12주, 36주를 저랑 해야 돼, 공부를. 매주 과제가 있고 매주 발표해야 되고 매주 깨져야 돼. 36주. 그런데 그걸 해야 교사를 해요. 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줄을 서 있어요. 왜? 그걸 해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그걸 해야 안수집사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 그걸 해야 장로가 될 수 있고, 그걸 해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교육이 36주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직접 아마 없을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더 존중받고 더 높임받고 더 존경받고 줄을 서는 거예요. 저희는요 청년부 뒤에 앉은 애 끌어와서 교사시키지 않아요. 그럼 애들 망하게요. 그래서 말씀 묵상 12주, 기도, 복음 철저하게 훈련시켜도 교사를 세우니까 그 교사를 교인들이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전 교인 중에 4분의 1이 교사입니다. 예, 교사를 해야 사람 대접받는 교회.
교사들은 항상 최고로 우대해서 세미나 열어주고 최고로 리트릿 보내주고 최고로 대우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 카드 여러분 많이 하시죠? 네, 저희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카드가 대부분 보글보글 그렇게 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뽑으셨어요? 연말에 되면 들고 오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그럼 보면 네가 새벽을 깨우르로다. 체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잘못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저희는 이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 카드입니다. 기도 카드는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은 표입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자, 이게 랜덤으로 뽑아요. 마치 말씀 카드 뽑듯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온 교인이 뽑아서 성형책 사이에 끼고 다녀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열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5년 하니까 5장씩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한 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 그 아이의 부서, 그 아이의 담임, 그 아이의 모든 주변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만이 아니라 부모만이 아니라 온 교인이 다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기도 카드예요. 이 기도 카드가 얼마나 든든하냐면 저도 아들이 2명 있잖아요. 한 명 군대 막 제대했고 한 명은 입대했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교우가 우리 애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2명이 우리 민재를 위해서 2명은 우리 민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저도 제가 맡을 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분들이 손을 가리키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자기가 입양한 아이예요. 기도로 입양한 내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후원하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부서 찾아가서 뭐가 필요하냐? 간식도 내고 밥도 내고 설거지도 하고 모든 것을 참여합니다. 온 교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4번째는 달력에 월별 다음 세대 행사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 달력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도 이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들어가면 전 교인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번 달에 뭐가 있는지 알게 돼요. 1월 되면 우리 어린이부가 성경학교 하겠네 라고 온 교인이 알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떤 걸 후원할까? 어떤 봉사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2월 달이 되면 우리 청소년부가 동계 수련회 하겠네? 내가 가서 간식해줘야지. 내가 가서 기도해줘야지. 내가 가서 함께 해야지 라고 되는 거죠. 5월 달이 되면 유치부가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이 40여 명이 돼서 공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인데요. 그 애들이 공연하면 내려갈 때요 아이돌처럼 선물을 받아갑니다. 온 교인이 선물을 다 가져와요. 왜? 달력을 봤으니까. 이 아이들이 공연하겠구나. 한 달 동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요 6월이 되면요 교사 강습회. 내가 그럼 교사 강습회를 하니까 저 아래에 있는 저 아이들 보러 가야지. 저 아이들 내가 봐줘야지. 간식해야지. 후원해야지. 교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7월이 되면요 성경학교 있겠구나. 내가 당연히 가서 설거지 해주고 밥 해줘야지. 그리고 8월이 되면 캄보디아 단계선교 가겠네. 단계선교 가는 우리 아이들 내가 책임지고 후원해야지. 내가 한 명은 내가 비행값 내가 내야지. 이 마음을 교인들이 갖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지난주에 70명 다녀왔습니다. 단기선교를 70명 가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중에 35명이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명, 청소년 12명, 청년 12명이 갔습니다. 35명이 갔는데 그 35명의 비용을 교인이 냈습니다. 교회에서 냈습니다. 교인들이 한 명씩 맡아서 비행값 내주고 교인들이 한 명씩 맡아서 그 비용을 다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아마 어느 교회라도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일주일 단계선교 가지고 2억 원을 쏟아붓는다? 아마 전부 다 고기 저어릴걸요? 그거 낭비라고 여기실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이들 35명이 어른 35명과 함께 70명이 캄보디아를 다녀오는 것을 낭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2억 원은 절대로 가치 있는 돈이다. 그 아이들이 선교에 눈을 뜨면 이제부터 그 아이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는 아이들일 것이다. 그게 저희 교회 가치관이에요. 10월이 되면 이 아이들 누굴까요? 신기한 건 아무도 못 오더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다 아는데 누굴까요? 바로 장학생들입니다. 2학기 장학생. 장학생에게 돈 한 번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달력에 들어가면 한 달 내내 기도를 받는 거예요. 온 교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11월이 되면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입교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세례 입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멤버가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이죠. 12월이 되면요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
성당 발표회 사진을 넣습니다. 그러면 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내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달력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항상 끊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여야 사랑하게 돼요. 눈에 보여야 후원하게 돼요. 그렇게 교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교사 유니폼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보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각오가 좀 되셨어요? 아, 저분이 저러고 왔을 때는 우리도 뭔가 달라져야겠구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교사들 오셨습니까? 예. 혹시 이 복장 그대로 지난주 교회 가셨어요? 이번 주 이렇게 가실 겁니까? 예,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목장을 입고 가요. 내가 옷장 보면서 이번 주 뭐 입고 갈지 이렇게 골라가요. 그러면요 나는 좋지만 애들이 감동할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홍 목사 왜 이러고 다닙니까? 왜 50 넘은 목사가 이러고 다닙니까? 아이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그걸 애들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교사들 우리 아동부 모습인데요. 다 분홍색 입고 다닙니다. 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준비된 겁니다. 나 널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를 이용해. 나를 사용해. 나는 헌신할 거야. 라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목사님, 애들은요 예쁜 선생님, 젊은 선생님만 좋아합니다. 그러시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아이들은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니폼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아동부 목사님이신데 올해 나이 49세 호랩입니다. 안기천 목사님. 근데 이분이 애들과 섞이면요 그냥 애들인지 어른인지 구별이 안 돼요. 얘네 아빠보다 10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같이 놀아요. 왜? 유니폼이 주는 힘이에요. 젊어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이분 최유경 집사님 애들 할머니 뻘입니다. 교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분 손일수 집사님 애들 할아버지 뻘입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놉니다. 어떻게? 유니폼의 힘이에요. 여러분 저희 동계수련회 끝나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왜 재밌냐면 분홍 목사가 잘 안 보이죠? 이런 사진은 흔치 않거든요. 어디 사진 찍으면 저만 보여요 보통. 안 보여요. 왜요? 다 분홍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학교를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복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 아동부입니다. 다 분홍 목사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특징입니다. 분홍 목사님처럼 사랑하고 분홍 목사님처럼 말씀에 목숨 걸고 분홍 목사님처럼 애들 끌어안고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은 교사들이 지금 저렇게 분홍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교회. 유치부는 무슨 색을 입을까요? 유치부. 네, 유치부는 진한 색을 입습니다. 빨간색을 입습니다. 왜요? 이것들이 묻힙니다. 자꾸 묻혀서 자꾸 막 뚝뚝 떨어지고 묻혀서 진한 색하고 빨간색을 입고요. 청소년부는 무슨 색을 입을까요? 청소년부. 중고등부. 네, 중고등부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입으면 애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무채색으로. 애들은 새까맣게 입고 오니까 교사들은 회색으로 입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입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운데 장로님도 계세요.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저희는 장로님이 평교사를 하시고 서리집사가 부장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장로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사주시는 일에 적극적이시고 서리집사님은 행정을 잘합니다. 그럼 부장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교회고요. 교사 축복기도 매주 한 번씩 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담임 목사가 주일 예배 사이에 어디 있느냐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1부와 2부 사이, 2부와 3부 사이에 어디 있느냐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교회학교를 갑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이름을 불러주고 번쩍 들어 안아주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매주 모든 부서를 방문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매주 방문하는 부서는 딱 3군데입니다. 식당부, 주차부, 교회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 부서에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주차부 항상 매주 저희 교회 주차부가 얼마나 유명한지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주차부예요. 너무 잘 웃으신다. 행복하다. 이분들의 성김 받는 순간 날아가는 것 같다. 여긴 천국이다. 다 말씀하시거든요. 왜? 담임 목사가 매주 가니까. 매주 축복하니까. 식당부 제일 고생하시죠. 제가 그 뜨거운 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을 수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부서가 교회학교예요. 그러면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없으면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다리시잖아요. 권사님들이 기다리시면서 저를 찾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쯤 목사님 유치부가 계시겠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아동부 가실 시간 조금만. 지금 막 청소년부 돌아오실 시간 조금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자, 오셨네요. 이렇게 저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7번째는요. 주일 예배와 공공근무 시간을 체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가 돈 안 들이고 한 제일 좋은 일입니다.
예,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이걸 제가 전국 교회 학교에 저희 교회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게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스케줄입니다. 모든 부서가 동일합니다. 10시 반에 교사 경건회를 합니다. 분홍모사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11시에는 반별 소그룹 공과 공부를 하고요. 11시 반에는 부서별 대그룹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혹시 동신교회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뭐가 다르죠? 예, 뭔가 다르죠? 예. 잘 보세요. 자, 많은 교회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공과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제가 알기로 동신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발상을 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시겠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 아이들은요, 절반도 안 와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도 절반이 안 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요. 나 공과나 하지, 예배 시간은 뭐 부장님, 전도사님이나 하지, 나는 뭐 안 와요, 안 와. 신기하죠? 자, 보세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예배에 지각하는 교사나 학생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난 상관이 없으니까. 교사 늦어요. 학생 이렇게 많이 들을 땐 중간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쪽팔리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막 들어와요. 괜찮아요. 늦게 와요. 언제 오나? 찬양할 때 오고, 설교할 때 오고, 광고할 때 오고, 축도할 때 옵니다. 결국 다 오는 건 언제예요? 예배 끝나면 다 와요. 미치겠어요. 설교를 하다가 애들이 중간에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얘기를 다시 해야 되나,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요. 교회학교 설교자들 미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과학습 시간과 내용의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미 예배 끝나고 공과하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야, 밥솥 먹으러 가자. 다 나가고 나면 남은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나가나요? 우리도 뭘 잘못했나요? 남은 반이 이상해진다니까요. 나가는 반은 되게 쿨한 반이고, 남은 반도 공부하는 반은 이상한 선생님이 돼버려요. 꼰대가 돼버려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교사가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 준비하느라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학생들을 못 챙깁니다. 예,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바쁘세요. 공과 준비를 못해요. 언제 하느냐? 교회 오는 버스 안에서 합니다. 교회 오는 지하철 안에서 합니다. 그래도 못하면 언제요? 예배 시간에 합니다. 뒤에 앉아서 오리고 붙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공과 챙기고 있어. 네 번째, 예배 시간에 드나드는 인원이 많아요. 애들 계속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누구 왔니? 듣다가 또 누구 왔니? 누구 왔니? 하다 보면 벌써 예배 끝났어요. 선생님들이 예배 못 드려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들어가게 됩니다. 왜? 예배 끝나고 나서 공과 랍시고 이런저런 떡볶이 먹다가 팥빙수 먹다가 뭐 떠들다가 지나가 가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꿨어요. 바꿔서 공과를 먼저 합니다. 저희는 공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첫 번째, 뭐가 좋은가? 지각하는 교사 학생이 줄어들어요. 일단 교사가 안 온다? 그 반은 고아가 돼요. 공과 못해요.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어. 어떻게든 와야 돼. 그리고 학생들도요, 수십 명 앉은 건 들어오는데 괜찮지만 서너 명 앉은 공과를 늦으면 티가 나요. 애들이 창피해서 일찍 와요. 두 번째, 공과학습 시간 내용이 일정해집니다. 어떻게든 다른 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옆에 반 눈치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공과가 아주 알차집니다. 세 번째,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죠. 왜? 공과 끝났으니까. 공과 끝났어요. 여러분, 공과가 얼마나 부담 없냐면, 공과 시간에 애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그거 이따 전도사님께 물어봐, 목사님께 물어봐 하면 돼요. 왜? 뒤에 예배가 있으니까. 패스. 그리고 선생님은 애들과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공과를 이렇게 합니다. A4 용지에 그 요절 말씀 하나 뽑아와서요, 요절 말씀 같이 읽고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 설명해주고 땡입니다. 그리고 애들과 관계 나누고 기도해주고 나머지는 패스. 이따가 설교 시간에 들어. 이게 원포인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설교 시간 다 듣고 나서 공부를 또 해요. 그러니까 원포인트인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똑같은 말을 하자니 지겹게 되고 다른 말을 하자니 안 되고,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예배 분위기가 잡히고 드나들지 않죠. 여러분, 희한하게요, 30분이면 다 옵니다. 공과 끝날 때면 다 옵니다. 다 와서 예배를 시작하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선포된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삶이 됩니다. 말씀 붙들고 바로 끝나고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밥 먹으면서 엄마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지니까 엄마 아빠들이, 와,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교회가 달라진 겁니다.
부서가 달라진 겁니다. 순서만 바꿨는데 여러분 이게 저희가 전국에 이 사례 발표를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왜요? 교회마다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교사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올라갑니다. 총무에게 얘기하고 부감에게 얘기하고 부장에게 얘기하고 교육자에게 얘기하고 이게 교육위원 올라가고 당위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선가 없어졌어. 그런데 어디서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는 한 교회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작은 교회 전북노회 이런데 신안 앞바다 봉고차 한 대로 타고 오신 그런 교사들은요 그날 집에 가면서 선생님 부장님 이거 우리 바뀌어 보입시다. 그 교회는 바뀌었어요. 뭐 억수로 한번 바꿔 보이시지? 그런데 다 바꿨어요. 네, 한번 해 보입시다. 다 바꿨어요. 다 바꾸고 그 교회들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북노회가 이걸 해서 대박이 나서 전북노회가 전국 교회학교 사례 발표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분홍 목사님 방법을 우리가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작은 교회들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큰 교회가 바뀌는 그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큰 교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큰 교회들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던 대로 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면 바뀝니다. 네 번째, 여덟 번째, 실내 놀이터로요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교회 학교를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 싫게 만들자. 이게 저희 교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만든 게 2017년도에 부산에서 그 당시에 흔치 않던 실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오픈했는데 중요한 건 평일 오픈했어요. 평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뭐 아파트 분여회 등등해서 저희 교회를 예약하고 찾아오는데 매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매일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놉니다. 이것 때는 정말 놀려고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잘 놀아요. 여기가 천국이 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데 놀다가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바닥이요. 저희 교회 유치부 바닥이 전국에 제일 좋은 바닥입니다. 저 바닥을 보는 순간 어른도 놀게 되고 어른도 들어 놓게 되는 바로 저 바닥인데요. 사립초등학교 아주 귀족학교에서 쓰는 바닥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놀고요. 저게 얼마나 좋았는지 국민일보 기자가 이 사진을 찍어서 국민일보에 실으면서 유명해진 바닥입니다. 아이들이 놀 때 우리 직원이 이제 끝날 때 집에 갈 때 되면 가요. 그래서 얘들아 잘 가. 그러면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기 싫어. 그럼 우리 직원이 그러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와. 진짜요? 11시에 오면 밥도 준다. 진짜요? 간식도 준다. 진짜요? 친구들 다 데려와도 돼요? 그럼 진짜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오냐? 아니요. 아이들은 꼭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옵니다. 친구들 데리고 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려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2017년도 5개년 계획의 첫 번째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이걸 지을 때 전교일이 반대했어요. 목사님 우리 인원이 몇 명인데 이런 걸 짓습니까? 110대 들어가는 3층 4단짜리 주차장을 지었거든요. 이번에 여기다가 대형 에어바운스 넣고 물놀이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차가 몇 대인데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지으면서 다쳤어요. 완공도 되기 전에 지으면서 다쳐버렸어요. 왜? 아이들이 소문이 나니까 아이들 데리고 30분 1시간을 차를 타고 오니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미어 터지기 시작하는데 와 저희가 그때 주차장 안 만들었으면 저희 이번 코로나 못 이겼습니다. 예,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을 했고요. 자,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줄 거냐?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교구를 주자. 그래서 어른들이 쓰던 거 절대로 주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 전문 책상을 샀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퍼시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구 회사에서 나온 어린이 전용 책상인데요. 특징이 뭐냐? 가볍고 튼튼하고 잘 지워집니다. 예쁩니다. 그리고 모양이요. 이렇게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뭐 만든 걸까요? 이거. 이 반은 뭘까요? 예, 비행기 맞습니다. 자, 이 반은 뭘까요? 예, 한번 보세요. 이 반은 뭘까요? 네, 뭐 아이스크림 하는 분도 있고. 이게 당시 올림픽 시티였는데 올림픽 성화를 애들 만든 겁니다. 평창 올림픽 성화였고요. 예, 이건 뭘까요? 네, 이제 여기서 연식이 드러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매미, 장수, 풍뎅이 이렇게 가면 연식이 좀 있는 겁니다. 네, 아이들은요 달 착륙선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알았다는 듯이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한번 전체를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예, 진짜 엉뚱한 것들이 튀어납니다. 어느 날 갔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제가 답사하는 분들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앉으시죠 했더니 못 앉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요? 왜 이렇게 앉아본 일이 없거든요. 전부 이렇게 그냥 학원식으로 학교식으로 앉았지 이런 식으로 앉은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이렇게 앉으니까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다른 의견이 나와요. 그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예, 창의력은요 한번 계속 바꿔주는 건데 저희는 맨날 바뀌니까 애들이 매일 창의력이 있고 매일 새로운 얘기를 해요.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걸 하는데 자 여기서 퀴즈.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다고요? 아니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예.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그분이 의사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런 좋은 책상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에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집보다 못한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제가 울분을 토했어요. 근데 그 주에 여러분 익명으로 500만 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샀어요. 그 익명이 누구지 저만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길이 없다고 말해요. 아니요, 뜻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뜻이 없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도와준다? 뭐 누가 우리 말을 안 들어준다? 뭐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된다. 예, 저희 교회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먼저 헌신합니다. 예, 뛰어듭니다.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우리 교회는 할 건데 끝까지 제가 할 건데 그거 싫으면 당신이 나가세요. 너무 심한가요? 왜? 제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 할 거니까 혹시 이게 싫어요? 결단하세요. 그런데 단 우리보다 좋은 교회에 있으면 가세요. 우리보다 예배가 좋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있으면 가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면 여기 계실 거면 이 사역에 목숨을 거세요. 그래야 행복할 겁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끝까지 할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다 말 것 같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 분호 목사는 목숨을 걸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가정의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거는 거예요. 다 거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다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분홍 목사예요. 오늘도 동식교회 온다니까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동식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잘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니? 갔더니 애들이 그래요.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까 야 핸드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핸드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뭐 해줄까? 예, 이거 사주세요. 당근대 사주세요. 사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까지 알려드릴게요. 당연 여러분 우리 김건수 담임 목사님의 인기를 완전히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담임 목사에게 미치는 방법 딱 3천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특수예산 3천만 원이 있거든요. 저한테 있거든요. 그 3천만 원은 제가 당회에 안 거치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회의 없이 그냥 지출하고 당회에 보고하면 되는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아냐? 아이들이 알고요. 아이들의 부모가 알고요. 선생님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서에 가면 좋아하시죠.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얘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또 교육위원회 열어야 되고 이걸 또 뭐 회의해야 되고 당회해야 되고 그러면요 못 사줘요. 어디선가 없어진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필요해? 그래 다음 주에 견적내자. 그 다음 주 사주거든요. 담임 목사님 오면 2주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유치부 바닥 2주 만에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견적내고 그 다음 주에 바꿨습니다. 왜? 바닥이 너무 막 딱딱하고 그런데 애들이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꿔주세요. 그래야 견적 내세요. 그 다음 주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당회 보고했어요. 제가요 장로님도 떨고 계신다. 3천만 원 다 쓴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다 쓴 적 없고요. 그 중에 기껏해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 힘이에요. 이게 교회 학교 애들이 저를 믿는 힘이에요. 우리 목사님 오시면 진짜 바뀐다. 보세요. 이것만 사준 게 아니고요. 저희 애들이 이거 띡띡띡 노는 거 있잖아요. 이거 놀이동산에 있는 거. 이것도 해달라서 해줬고요. 그 옆에 놀이동산에 있는 거 던지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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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안고 놉니다. 핸드폰 하나 놈이 없어요. 왜?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애들이 왜 핸드폰을 할까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놀이 할 걸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사줘야 되냐? 물어보면 돼. 야, 뭐 해줄까? 뭐 사줄까? 여러분, 이게 자부심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빈백인데요. 빈백. 예, 앉으면 앉아지고 누우면 누워지는 여러분 고급 카페 가면 있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제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 거 하나가 40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100만 원입니다. 한 반이 앉는 게 100만 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이거 사줄 때 제일 반대한 게 누구였냐면 저희 그 당시 고3이던 저의 아들 민서입니다. 민서. 홍민서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교회 돈이 썩어 나갔어요? 아빠 교회 미쳤어요? 교회가 돈이 나가요? 나 뭐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40만 원짜리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디 있으면 좋을까 민서야? 우리 집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비싸서 우리 집 못 사. 그러니까 교회 사는 거야. 교회 가서 놀아. 그래서 사줬거든요. 제일 잘 놀아요. 예, 저희 아들도 저 닮아서 교숙자입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는 노숙자거든요. 걔도 여기서 노숙을 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으면요, 애들이 앉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공과가 30분이잖아요. 1시간에 안 끝난다는 거예요. 공과가 계속 떠들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애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고. 교회 조용히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죠. 저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걸 또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 청소년을 위해 사줬지만 애들이 와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냐? 샵 태그 해시태그 올리는데 니네 교회는 없지 우린 있다 이렇게 올려요. 난리가 나요. 그럼 애들이 딴 교회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면 그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파장한 파티를 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집에 있어도 자랑하고 싶은 교회 있다? 애들은 자랑합니다. 자랑하면 아이들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 방식입니다. 12번째, 교회 전도지 표지 모델 아이들이 합니다. 자,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전도지를 한 달에 1000부를 만듭니다. 한 달에 1000부를 찍어서 어디다 뿌리냐? 저희 지역, 사하구 지역에 뿌립니다. 다 뿌리는데 표지가 항상 뭐냐? 표지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에요. 제일 표정이 좋은 우리 아이들 답습니다. 내용은 설교 한 편에 담겨 있는데 표지는 항상 다음 세대, 그 달에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식이 달라지는데 저희 모든 사하구 구민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성민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한 교회. 이게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공식이. 여러분 동신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왜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 생각해야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 저희 성민교회는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한 교회. 이게 딱 되니까 이게 1000부씩 이걸 받아본 분들이 어떤 반응이 찾아오냐면 누가 이사를 오잖아요. 애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성민교회 가시겠어요? 성민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한 분들 물어보면 누가 전도했어요? 세탁소 아저씨. 그분 딴 교회 나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죠. 아니 집사님 그 딴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 애가 있어서요. 애가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분을 옆에 구멍가게 아저씨가 전도했어요.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애가 있으니까요. 애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공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게 온 교회의 이미지가 되고 온 교회에 이게 온 교인을 움직이는 힘이 되느냐? 고작 한 달에 1000부지만 이 1000부가 매달 지속적으로 뿌려지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저희 교회로 인도해오고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하니까 부모가 더 행복하고 그 부모가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아이들이고요. 네, 최근에 찍은 저희 3호로 5호로 아이들입니다. 자, 또 하나 13번째 특징이 뭐냐면 축복 기도는 누가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하죠. 부모도 하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 특징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집회를 하시잖아요.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을 앞에 깔고 통로에 깝니다. 그리고 가까운 분들이 나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아닌 모든 교인들이 그 아이를 축복하게 되는데 이 축복하는 대상은 맨날 바뀝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 아이들이요 자부심이 높아져요. 점점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뜨겁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경험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안수한다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건 온 교인이, 얼굴도 모르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정말 눈물로 기도해. 아이들은요 가슴 뜨거운 가슴 벅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도 보시면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권사님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 주변에는 다들 우리 교회 다른
관계없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이제 이런 날이 속히 옵니다. 벌써 됐습니다. 아이는 적고 어른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아이를 놓고 여러 어른들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건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연합 캠프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6개 교회를 모아서 저희 교회가 정말 행복한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게 주차장이거든요. 그때 지금 주차장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이동산을 열었는데 까만 옷을 입은 청년들을 보시면 청년들이 나와서 직접 봉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날 저 슬라이드를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탔는데 보시면 네, 분홍 목사도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요. 전 당연히 놀겠죠. 애들이 제일 만만하게 여기기 저니까. 네, 그리고 저렇게 검은 옷 입은 청년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른들은 간식을 준비하고 이분들이요. 정말 재밌었던 건 6개 교회 교사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 성민교회는 식당부가 몇 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맨날 바뀌니까. 매 끼니마다 바뀌니까 아침엔 딴 분, 점심엔 딴 분, 저녁에 딴 분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대체 몇 명이냐고. 제가 그랬죠. 전교인이라고. 누구나 모셔서 같이 함께 한다고. 여러분 마지막 날 김밥 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김밥 줄 때 어떤 김밥을 주죠? 주로 어디서 갖고 오죠? 천국에서 갖고 옵니다. 천국에서 많이 갖고 오고요. 달인에서 갖고 오고요. 네, 그 갖고 오는데 그거 안 저희 엄마표 김밥 직접 말았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는. 왜? 온 교인이 하니까. 온 교인이 덤벼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고의 찬사를 받으시고 이분들이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 무엇이든지 하자고 하면 다음 세대에 위한 거라면 덤벼드는 교회. 14번째입니다. 부교육자들이 토요일 날 쉽니다. 많은 교회가 여기서 수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제가 그러죠. 금요일 날 끝냅니다. 금요일 날 교육자 회의하고요. 금요일 날 끝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토요일 날 부교육자들이 교회 와 살면요. 주일도 살아, 토요일도 살아.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아빠 없는 애가 돼버려요. 그 사모님들은 과부가 돼버려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주말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기 전부 교회밖에 없어. 교회. 친구들은 뭐 놀이동산도 갔다 오고 외식도 하고 막 하는데 간 데가 있어야지. 다 그냥 교회. 안 되겠다. 교인들 가정을 살린다고 하면서 교육자 가정을 피를 말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주보를 찍어버려요. 저희는. 토요일 날 나오지 마라. 새벽기도 끝나면 전부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집에서 늦잠 자고 아이들과 함께 푹 자고 아빠가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데 가고 장난을 치고 같이 놉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요. 이 부교육자 아이들이 저희 교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전도 잘하고 제일 율동 잘하고 또 이 아이들이 분홍 목사의 왕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행정 목사님이신데 행정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애를 낳았습니다. 한 명의 애를 낳았고요. 또 이분 24평 사시다가 저희가 애 낳아서 32평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코로나 기간에 전임 TO 2명 늘렸습니다. 교육자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사모님들이 좋아하세요. 저희 교회는 한 번 오면 안 가는 교회입니다. 한 번 오면 어떤 교육자는 8년째 있고요. 그 다음 7년, 6년, 5년 계십니다. 안 가는 교회. 네, 그렇게 됐어요. 15번째, 가정예배 하별 모음입니다.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는 저희 교회 최고의 자랑인데요.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교회는 많지만 실제로 가정예배를 매주 꾸준히 이렇게 8년째 하고 있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이 가정예배가 왜 필요하게 되었나? 여러분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왔을 때 많은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 맡기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교회는 주일 중심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주종 중심이에요. 1대6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다가 교회는 대그룹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가정은요 소그룹이죠. 엄마 한 명에 아이 2명, 아빠 한 명에 아이 2명, 아이 한 명이에요. 교회는 이론 중심이지만 가정은요 실천 중심이에요. 직접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가르침 중심이지만 가정은 배움 중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 교회 학교로만 만족할 수 없고요. 반드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 실제로 배움으로 소화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은 가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에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학자의 학습 효과 이론을 한번 저희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세요. 읽은 거는요 2주에 10% 기억밖에 안 난대요. 읽은 내용은. 그리고 들은 내용은 20%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30%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10% 늘려드리는 겁니다.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 보면 10%가 늘어나요. 자, 그런데 그래봤자 30%밖에 안 돼요. 50%는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보고 듣고 시범 설명 들으면 50% 남아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 중요하죠. 소리내어 읽고 토의하면 70%가 남아요. 내 걸로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보면 90%가 남는다는 거예요. 2주가 지나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이 중에서 교회 학교가 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교회에서 수행 가능한 건 보고 듣고 설명하는 것까지. 즉 50%만 교회에서 수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소리내어 읽고 토의하고 스스로 해보는 거는 가정의 역할이에요. 즉 가정을 잡으면 90%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저희의 사역의 핵심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밑에 있는 3, 4, 5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등을 보세요. 2등 39.3%가 정기적인 가정예배 정착에 훈련이 필요하다. 왜? 교회를 못 나오니까. 가정예배가 필요하다. 1위가 뭔지 아세요? 대망의 1위는 바로 66.2%. 부모 자녀 간의 신앙적인 대화와 친밀감이 필요하다. 이게 1위였어요. 근데 이걸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 가정예배.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정예배 질을 매주 만들어요. 매주 이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하별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한 다음 세대,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인증샷인데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주면 설명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몇 가정을 올라온 가정 다 보통 30가정쯤 됩니다. 가운데 저 말씀 나누기는 제가 직접 그 주일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기가 들은 설교를 아이들에게 해주게 됩니다. 권위를 주는 거죠. 저렇게 인증샷을 올리면 저희들이 소개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유빈이 수빈이네 가정 이번 주 예배 드렸습니다. 진월이 진서 채아네 가정 감사합니다. 네, 유정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이준이 하준이 가정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거든요. 놀라운 거 이걸 보러 애들이 와요. 어른 예배에 와요. 9시 예배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왜? 이거 보겠다고. 자기 얼굴 나오는 거 보겠다고. 야, 좀 밑죽팔짝 뜹니다. 애들 예배는 11시라고 그랬잖아요. 11시. 근데 9시에 왜 오냐고요. 이걸 보겠다고 옵니다. 애들이. 그리고요. 선운의 가정, 청년 가정도 합니다. 청년 가정도 하고요. 의진이 명언이네 수아네 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정이네 가정처럼 외부로 같이 만나서 서울에 있는 딸과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입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입니다. 네, 이것들이 얼굴을 가려가지고 다 못 보여드리는데, 예, 눈만 보이는 아들이 이번에 제대한 아들이고요. 얼굴을 가린 아들은 군에 있는 아들입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 어른들은요, 구역 예배로 대신합니다. 구역 예배를 이 가정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올립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있어도 구역 예배로 같이 드리고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낮에 보이는 여성들만 모이는 분들은 또 여성분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올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을 한번 보세요. 라이미네 집인데요. 이 라이미네가 처음에는 라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라이미만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다가 이 가정에 라온이가 태어납니다. 전교일이 보는 겁니다. 라온이가 자랍니다. 점점 자랍니다. 100일이 되었습니다. 매주 성장합니다. 매주 성장합니다. 이걸 들고 있는 게 인증샷입니다. 성장합니다. 계속 큽니다. 라온이가 크고요. 돌이 되었습니다. 돌을 지나고 계속 큽니다. 계속 큽니다. 친척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큽니다. 또 큽니다. 계속 자라서 두 녀석이 어느덧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비슷해진 아이들은 점점 자라서 이만큼 컸습니다. 무려 라임이 라온이 가정의 329주간의 역사를 여러분은 매주 보신 겁니다. 매주 전교인이 라온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329주를 봤어요. 무려 6년 반을 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온교인이 라온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라온이 할아버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온 교인이 네가 라임이구나 라온이구나 애들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전 교인 다 알지 나를? 알 수밖에요. 태어나면서 더 봤는데 매주 보여주는 거예요. 매주. 이게 저희 교회 자랑이에요. 어떻게 5,000장 이상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가정예배를 안에 지금 5,500장의 이 인증샷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의 자랑이자 기록이자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나? 아주 간단합니다. 추첨을 하는 겁니다. 매월 한 번씩 추첨을 해서 그 전달에 가정예배 드린 숫자만큼 4번이면 4장,
한 번 있으면 한 장.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비를 뽑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뽑아서 상을 주는데 한 달에 4가정에게 상을 줍니다. 뭘 주나? 가정 예배 상품권을 줍니다. 5만 원 상당입니다. 여러분들 5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받아보면 큽니다. 어느 날 양산에서 한 1시간 반 되는 거리에서 오시는 가정이 3장이 나온 거예요. 4장 중에 3장이 그 집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까무러 쳤습니다. 그분들이 구역에서 잔치를 열고요, 선교회 잔치를 열은 거예요. 이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는 해운대 31cm 대왕 칼국수 5만 원이면 한 가족이 푸짐히 먹거든요. 그렇게 선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세븐일레븐 토성동점, 저희 교인이 하는 집인데, 여기 5만 원이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를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애들이 양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부모가 하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알아서 그때부터 이걸 들고 옵니다. 엄마 예배요, 예배요. 애들이 들고 오는 거죠.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그 20만 원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 거죠. 매월 행복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별모라는 이름으로 매월 저렇게 나와서 치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자 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꼬마 제자라고 하는 이 유치부 광고인데, 이 광고는 지금 어디에 나갔을까요? 1번 유치부, 2번 어린이부, 3번 작년 예배. 답은 작년 예배에 나갔습니다. 자, 작년 예배 때 다음 세대 광고를 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입니다. 자, 다음 세대 광고를 특정한 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합니다. 그럼 별일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배는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 걸 보여줘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교사들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 이게 지난주 저희 광고인데요, 유치부 예배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학교 연계활동으로 마라카스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자, 그리고요, 아이들 성경학교 한 모습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주일 예배 1일 캠프, 성경학교 앞두고 1일 캠프를 열었어요. 그 장면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이 더 많겠죠. 교인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구나 라고 보시면서 애들 캠프만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게 저희 성경학교 모습입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온 교인이 보면서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고 감사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야 기도 제목이 생겨요. 보면요, 희한한 거 후원이 끝나고도 들어와요. 왜? 이거 보고 나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나중에라도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고요. 청소년부 수련회 폐회매 치상 장면이고요. 아이들 새로 나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자, 잠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아래에 갭이라고 된 옷 입고 있는 2명 보이시죠? 이 2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닙니다. 캐나다 교민이고요. 오타와에서 왔습니다. 왜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왔습니다. 말도 안 되죠? 최예찬, 최주찬 2명이 그 엄마 아빠와 함께 한국에 나왔어요. 이 수련회에 오고 싶어서. 그래서 이 수련회를 오고, 부모님은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의 교학교가 중요합니다. 청년부 식당 봉사하는 사진이 쭉 나오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도 청년들이 이렇게 봉사했구나, 아이고 이뻐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청년부 예배 장면도 보여줍니다. 평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계속 보여줍니다. 매주 보여줍니다. 왜? 그래야만 어른들이 청년부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나갔네요. 예, 여기 기도하는 아이가 저희 큰아들이 민재입니다. 혹시 민재 궁금하신 분 계시면, 여기 기도하는 아이가 저희 민재고요. 지금 막 제대한 아이입니다. 자, 다모여 기도회는 다음 세대 모든 여러 명사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거를 수요일마다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일선교팀이 주관하는 주였는데 다 티를 입고 와서 저렇게 마쳤고요. 이렇게 다모여 기도회 팀들이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부르심 2024 피택자 훈련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광고로 나갑니다. 이 광고가 실제 광고입니다. 저희 지난주 실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광고 때마다 온 교인이 교회학교의 일도, 그 안에 벌어진 일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새가족, 지난주 오신 새가족도 이선희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구역이시고 누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전 교인이 보는 거죠. 같이. 전날 제가 설교할 때 입은 옷은 바로 청소년부 교사티입니다. 올 여름 교사티를 제가 입고 설교하면서 그 청소년부 교사들을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저희가 드려요. 자, 이제 저희 교회 방향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희 교회 방향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세대 간의 소통으로 갑니다. 80대의 권사님과 9살짜리 아이가 소통하는 교회, 어떻게 갈 거냐? 바로 교육에서 양육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내가 너를 키우는 거라면 양육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기를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함께 성장하지라는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만 올인하면요, 기존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안 남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린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또 30분 얘기해요.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든든히 서야 아이들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건강하게 자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 뭡니까? 다 아이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말씀 배웁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이들 영어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애들 살려야죠. 이 얘기를 제가 매번 합니다. 매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함께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게 바로 교회 전 세대의 도약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 전 세대가 함께 도약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하냐,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오늘 17번째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사랑의 울타리가 뭐냐면 교회 학교 한 부서와 한 선교회가 MOU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부서만 돕겠다, 이거예요. 한 부서만 도와요. 다른 부서를 돕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부서만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선교회에서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얼마씩 후원하셨어요? 보통 3에서 5만 원 합니다. 왜? 다 해야 되니까. 선교 가는 거 다 좋아야죠. 다 줘야죠. 3만 원 오면 그것도 벅차요. 그런데 1대1로 맺으면요 1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집니다. 1년 내내 모아서 몰빵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서 가만히 있어요. 100만 원 주는데 다 찾아와서 온갖 재롱을 핍니다. 이분들 뿌듯하죠? 2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또 재롱 핍니다. 3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울타리를 어떻게 하냐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회 70세 이상 아브라함 선교회가 9살, 10살짜리 애들과 MOU를 맺었습니다. 자, 어른들은 원래 때 음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은 찾아와서 어떻게 재롱을 피는가 보세요. 홍택찬 집사님 93세, 저희 교회 최고령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9살짜리 아이에게 엽서를 받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자, 이창희 집사님 89세, 이분은 10살짜리에게 답장을 주고 계십니다. 매달 보니까 아이들이 친해지는 거죠. 자, 이안수 장로님,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애들 이름을 다 외웁니다. 네가 정환이구나, 네가 태빈이구나,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요, 이그구 집사님 79세, 70세 차이 나는 아이들과 지금 인증샷 찍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금일봉 전달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네, 이때 오가는 도대 금액은 다리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번에 부서. 교회 돈 안 쓰고요, 후원금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바로 아까 그분들이죠. 아브라함의 회장님과 어린이부 부장님이시죠. 자, 항상 이 시간의 마지막은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87세의 원로 장로님과 9살짜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눈물 나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지. 교회를 위한 기도, 지난 날과 앞에 올 날들에 대한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는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데요. 예, 이렇게 또 유치부 아이들은 사라회 70세 이상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같이 관계를 맺고 선물을 전달하고 그렇게 같이 예쁨을 받고 이때도 100만 원 받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눔, 저희 부산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면 80명 오는 교회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수영로 교회하고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수영로 교회는 전원 다 65세 이상. 그런데 절반이 애들 넘게 오는 교회는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가 애들 80명 하는데 이때 청소년부와 MOU를 체결한 50대 여성교회가 오뎅을 끓입니다. 이건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 일이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니까. MOU. 그게 중요한 거죠. 매년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저것을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연탄을 봉사하는데,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청년들이 임원 수련회 갔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50대 남성들이 같이 간 거예요. 왜? 사랑의 울타리니까, MOU니까 같이 가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들과 딸과 아버지 딱 그 세대입니다.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예, 저도 갔습니다. 저도 50대니까요. 이제 같이 가서 아이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금액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놀라운 거죠.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같이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항상 중요한 봉투가 오가죠. 저 봉투 안에는 100만 원 단위가 들어있습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돈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기 때문에 같이 조별로 들어가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아버지들이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등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18번째 단기 선교입니다.
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70명이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35명의 아이들이 갈 수 있나? 네, 바로 교인들의 후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의 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 열어서 선교 담당 장로님이 말했어요. 이번에 한 1,000만 원 더 모자른데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쓰세요. 1,000만 원에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2,000이 될지 3,000이 될지 모르잖아요. 쓰세요. 일단 쓰시고 청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1,000만 원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500만 원이 남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온 교인이 정성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기 선교 다음 세대 35명, 작년 35명. 작년대로 왜 갔을까요? 아이들을 지켜주러 간 겁니다. 보호해주러 간 겁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대가 섞여서 선교하는 교회, 아이들이 중심되는 교회, 그래서 아이들이 공연을 열고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선교하고요,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치고요, 아이들이 음악을 가르치고요, 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납니다. 피부는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국가는 달라도 아이들이 아이들을 만나고요. 물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저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했고요.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을 만나면서 선교의 폭을 넓혀가고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앙코르와트도 다녀오면서 이 아이들이 전 세계적인 유적을 보면서 눈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번 마지막 아이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누가 애인지 누가 어른인지 알 수 없게, 누가 캄보디아 사람인지 누가 한국 사람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행복한 우리 교회 꿈꾸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죠?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죠? 네, 바로 나부터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부터입니다. 이건요, 교회 목사님, 이건 부장님, 위원장님이 아니라 나부터예요. 왜냐? 나부터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교육의 주체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울타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예요. 내가 양육자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는 게, 내가 오늘 부흥에서 은혜 받는 게,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어요. 나를 보고 아이들이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차차차 원리를 강조합니다. 자, 처음엔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오늘 18가지를 알려드렸는데 18가지 한꺼번에 시도하면 체합니다. 이도저도 안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십시오. 되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이게 쌓이고 나면 차례차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서울의 그 어느 교회도 해내지 못한, 서울의 그 어느 대형교회도 해내지 못한 다음 세대로 부흥하는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새로운 모델, 동신교회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늘 함께 외치길 기뻐하는 말인데요. 제가 앞에 말을 하면 여러분들 살아나리라 외쳐주세요. 동신교회의 다음 세대는, 동신교회 우리 아이들 젊은 영혼은, 우리의 아들 딸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살아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